보살님들, 지금 혹시 손에 걸레를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녁 찬거리를 다듬느라 허리를 구부리고 계신가요? 잠시만, 아주 잠시만 그 고단한 손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쉴 틈 없이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식은 밥에 물 말아 드시며 한평생을 버텨오셨지요. 맛있는 반찬은 남편과 자식들 앞으로 밀어놓고 가장자리에 앉아 묵묵히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셨던 그 희생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청춘을 다 바치고 나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오려나 눈이 오려나 날씨보다 먼저 반응하는 시큰거리는 무릎 관절염과 밤마다 쑤셔오는 허리 통증뿐이지 않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볼 때면 참으로 야속하게 흘러가 버린 세월에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오실 겁니다. 그런데 보살님, 육신의 고통보다 우리를 더 서글프게 하는 것은 따로 있지요. 뼈골이 빠지게 일하고 남들 쉴 때 쉬지 못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왔건만 왜 내 지갑은 늘 얇기만 한 것일까요? 어째서 돈은 모이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술술 새어나가기만 하는 것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정작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빚더미에 짓눌려 숨이 턱턱 막혀올 때, 내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백업, 즉 귀인 한 명 없다는 그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가족의 짐은 온전히 내 양어깨에 짊어지고 있는데 내가 쓰러지려 할 때 나를 부축해 줄 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 고독감이 뼛속까지 스며들 때마다 얼마나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까? 보살님, 혹시 그 이유가 내 팔자가 사나워서 혹은 전생의 업보가 두터워서라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지독한 고독과 가난의 굴레가 어쩌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작은 하지만 풍수지리에서는 치명적인 어떤 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를 도와줄 귀인을 내쫓고 내 등 뒤에 가난 귀신을 업고 다니게 만드는 그 무서운 습관 말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막혀버린 대운대운의 숨통을 트이고 보살님들의 등 뒤에 든든한 태산을 세워드릴 비방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하시어 잃어버린 복을 되찾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살님, 우리 전통 풍수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중 하나가 바로 배산님수, 배산님수입니다. 뒤로는 든든한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맑은 물을 굽어보는 형세. 이것이 바로 천년의 도읍지를 정할 때나 명당을 찾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집안에서도 이 배산님수의 원리는 정확히 적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보살님들이 하루에 고단함을 달래며 앉아 계시는 식탁 의자나 책상 의자, 그 의자의 등받이가 바로 풍수학적으로는 내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태산, 태산이자 좌산에 해당합니다. 이 의자의 등받이는 단순한 가구의 일부가 아닙니다. 영적이고 기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좌산은 내가 세상의 모진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백업, 백업입니다. 또한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줄 귀인이 이 머무는 신성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산이 높고 튼튼해야 거센 바람을 막아주듯 내 등 뒤에 좌산이 깨끗하고 반듯하게 열려 있어야만 나쁜 해군을 튕겨내고 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보살님들 댁에 가보면 10중 8구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오셔서 혹은 장을 보고 오셔서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입고 계시던 외투나 땀에 저런 낡은 스웨터를 훌렁 벗어 의자 등받이에 무심코 툭 걸쳐두시지 않습니까? 마땅히 옷걸이에 걸어둘 기력조차 없어서 내일 또 입을 옷이니까 편하다는 이유로 의자 뒤를 옷장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살님,
그 사소하고 무심한 행동이 바로 내 등 뒤의 태산을 무너뜨리고 귀인이 들어올 문턱을 시멘트로 막아버리는 가장 끔찍한 실수입니다. 밖에서 온갖 사람들과 부대끼며 묻혀온 세상의 탁한 기운, 남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보살님의 고단한 땀 냄새가 밴 그 옷이 의자 등받이를 덮는 순간 그곳의 맑은 기운은 차단되고 음침하고 탁한 그늘이 생겨나게 됩니다. 빛이 들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그 퀴퀴한 그늘 말입니다. 그리고 보살님, 그 어둡고 습한 탁길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난 귀신, 가난 귀신입니다. 의자 뒤에 걸쳐진 낡은 옷가지들은 가난 귀신이 숨어들기 가장 좋은 은신처가 됩니다. 가난 귀신이 그 늘어진 옷자락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보살님의 등 뒤, 바로 그 든든해야 할 좌산의 떡하니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가난 귀신이 내 등 뒤에 찰싹 달라붙어 생기를 빨아먹고 있으니 아무리 아픈 관절염을 참아가며 죽어라 이래도 돈이 모일 리가 있겠습니까?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을 쉬고 가족들의 빚을 떠안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그 짙은 그늘 때문에 귀인들은 보살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귀인이 오려다가도 흉측한 가난 귀신의 기운에 쫓겨 도망을 가버리니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고도 정작 내 등 뒤에는 기대어 쉴 백업 하나 없는 처절한 고독 속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랬던 것 뿐입니다. 누구도 낡은 옷 한 벌이 대운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 원인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등 뒤에 달라붙은 가난 귀신을 떼어내고 무너진 좌산을 다시 우뚝 세워야 합니다. 막혀버린 대운의 숨통을 트고 떠나갔던 귀인들이 다시 내 곁으로 구름처럼 몰려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사소한 실수로 나라까지 떨어졌다가 단 100일 만에 기적처럼 대운을 맞이하고 귀인의 손을 잡은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장 그 의자 뒤의 옷을 치우고 싶어지실 겁니다.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부산에 사시는 62살 김보살님의 뼈아픈 실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건어물을 팔며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키워낸 분이셨지요. 손톱 밑에 때가 빠질 날 없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아들 대학까지 보냈건만 그 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부도를 내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평생 헌신한 결과가 남은 것은 빚보증으로 인한 독촉장과 텅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김보살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건물 청소부로 일하셨습니다. 닳고 닳아 어깨가 해진 작업복을 입고 차가운 복도를 닦으며 남들이 먹다 남긴 찬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셨지요. 그렇게 뼈골이 빠지게 일하고 단칸방에 돌아오면 비 오기 전날처럼 쑤셔오는 무릎 관절염과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에 밤새 끙끙 앓으며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가족 중 누구 하나 그녀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비좁은 단칸방 한 구석에는 낡은 플라스틱 등받이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다녀 기진맥진한 김보살님은 집에 돌아오면 남의 시선과 세상의 온갖 탁한 기운 그리고 자신의 땀 냄새가 찌든 낡은 외투를 늘 그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툭 걸쳐 놓으셨습니다. 옷걸이에 걸 힘조차 없었기에 의자 뒤는 늘 그녀의 허름한 옷가지들로 겹겹이 덮여 무겁고 어두운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그분을 상담하게 되어 그 단칸방을 방문한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니 그 의자 등받이에 걸쳐진 낡은 옷가지들 사이로 시꺼먼 가난 귀신,
이 거미줄처럼 엉겨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귀인이 들어와야 할 든든한 좌산, 좌산의 자리를 가난 귀신이 차지하고 앉아 김 보살님에게 들어올 한 줄기 대운대운마저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그녀의 남은 생기마저 쪽쪽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호통을 치며 그 의자 뒤의 옷들을 모조리 치우게 했습니다. 보살님, 당장 이 옷들부터 걷어내십시오. 보살님의 든든한 백업이 되어주어야 할 태산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니 아무리 피고 풀리게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도와줄 귀인 하나 없이 고립되는 것입니다. 제 호통에 놀란 김 보살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의자 뒤를 가리고 있던 탁한 옷들을 전부 치우고 깨끗하게 닦아내셨습니다. 그날 이후 김 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비방비방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의자 등받이는 항상 좌산처럼 맑고 깨끗하게 비워두었고 터주신을 달래고 가난 귀신을 쫓기 위해 굵은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비수를 매일같이 실천하셨습니다. 아무리 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내 등 뒤에 다시는 가난과 고독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간절한 염원으로 백일 기도를 드리듯 하루하루 공간을 정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일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꽉 막혀 있던 대운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보살님이 청소하던 건물의 깐깐하기로 소문난 노회장님이 그녀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이 보내준 귀인이었습니다. 노회장님은 건물 1층에 작은 빈 점포를 보증금 없이 내어주시며 솜씨 좋은 김보살님에게 김밥 장사를 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등 뒤를 짓누르던 탁한 그늘이 거치자 드디어 귀인의 눈에 보살님의 빛나는 진가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김보살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작은 김밥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어 불과 3년 만에 아들의 빚을 모두 청산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그토록 괴롭히던 관절염도 씻은 듯이 나았고 방황하던 아들도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고 곁으로 돌아와 효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좌산을 막고 있던 낡은 허물을 벗어던졌을 때 찾아오는 대운의 위력입니다. 의자 뒤를 비우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에서 건져 올려 황금빛 대운으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들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부산 김 보살님의 기적이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우리 보살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결단하실 때가 왔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즉시 혹은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당장 그 의자로 달려가십시오.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일 입을 거라는 변명으로 등받이에 겹겹이 걸쳐두었던 그 퀴퀴한 옷가지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걷어내십시오. 내 등 뒤에 태산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을 옷장 속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독한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는 첫걸음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깨끗하게 비우셨다면 이제 그곳에 따리를 틀고 있던 탁한 음기를 완전히 뽑아내고 공간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예로부터 부정을 타파할 때 쓰시던 굵은 소금, 즉 바다의 전기가 듬뿍 담긴 천일염입니다. 가공된 꽃소금이나 맛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자연의 비바람과 태양을 맞고 자란 거친 천일염만이 악기를 쫓아낼 수 있는 순수한 양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종지나 맑은 유리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 천일염을 한 줌 소복하게 담아 주십시오. 소금을 담으셨다면 의자가 놓인 방이나 거실의 내 모서리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구석진 곳은 기운이 정체되어 탁기가 모이기 가장 쉬운 곳입니다. 그 네 모서리 중 가장 어둡고 습한 곳, 혹은 의자와 가장 가까운 구석에 그 소금 그릇을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이 소금은 마치 스펀지처럼 밤새도록 방 안을 떠돌며 보살님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의 잔재와 나쁜 애군들을 남김없이 빨아들일 것입니다. 3일 뒤에 이 소금을 흐르는 물이나 변기에 쏟아버리시면 그동안 보살님의 뼈를 깎아먹던
가난의 기운도 소금과 함께 영원히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소금으로 공간의 부정을 쳤다면 이제 내 좌산을 금강산처럼 굳건하게 만들어줄 아주 강력하고 특별한 비방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붉은 구리가 섞인 옛날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하는 비술입니다. 풍수학적으로 구리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음기를 물리치는 파동을 뿜어냅니다. 우리 몸에 관절염을 일으키는 습한 기운이나 지갑을 갉아먹는 가난의 기운, 모두 이 구리의 붉은 양기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혹시 거실 바닥을 닦거나 청소기를 돌리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네, 멈추세요. 그토록 깨끗하게 닦고 쓸고 먼지 하나 없이 관리하시는 그 거실이 어쩌면 우리 집안의 재물을 밖으로 다 내쫓고 있는 흉지가 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쓸고 닦아도 가구 하나 잘못 놓여 있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제가 전국의 수많은 보살님들을 뵐 때마다 제 가슴이 참으로 미어집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새벽별 보고 일어나서 밤이 늦도록 가족들 뒷바라지에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셨지요. 맛있는 반찬, 따뜻한 밥은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다 들어가고 우리 보살님들은 부엌 구석에 서서 식은 밥에 물 말아 훌훌 넘기시며 그저 가족들 배부른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쳐 희생한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무릎 관절염 때문에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밤잠을 설치십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지고 굽어버렸으며 온몸의 기력은 다 쇠하여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에 겨우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몸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평생을 바친 내 가정이, 내 자식들이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왜 여전히 지갑은 텅텅 비어 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기어가는 것일까요? 왜 남편과의 사이는 갈수록 멀어지고 집안에는 늘 크고 작은 다툼과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보살님들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팔자가 기구해서도 아닙니다. 원인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매일 가족들이 모이는 그곳, 거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실은 우리 집의 심장이자 집안의 대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온몸에 피가 잘 돌 듯 거실의 기운이 맑고 활기차야 집안 전체에 금전운과 건강운이 굽이쳐 흐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집을 풍수 감정해 보면 10중 8구는 이 거실 가구 배치가 꽉 막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파의 위치나 텔레비전의 방향 혹은 무심코 쌓아둔 잡동사니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복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거실의 기류가 막혀버리면 맑은 생기는 탁한 사기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대운이 문 앞까지 찾아와도 집안의 풍수 배치가 엉망이라면 그 운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쁜 기운만 거실 구석구석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그 어둡고 기운이 정체된 거실 구석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불청객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 가족의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고 뼈를 병들게 하는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이 무심코 놓아둔 가구의 틈새에서 자라나 온 집안의 생기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혼자 눈물 흘리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거실의 가구 배치 하나만 살짝 바꾸는 비방을 통해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집안의 공기 흐름이 달라지고 돈이 술술 들어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우리 전통 풍수지리에서 거실은 단순히 TV를 보고 밥을 먹는 평범한 휴식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거실은 집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자 그 집의 땅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머무시는 신성한 명당입니다. 밖에서 묻어온 온갖 기운들이 현관을 통해 들어와 가장 먼저 모이고 섞이고
정화되는 곳, 즉 집안 전체의 기륭화복을 결정짓는 거대한 기운의 용광로와 같은 곳이 바로 거실인 것입니다. 대운대운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바람을 타고 들어와 물을 만나 머문다고 하였습니다. 현관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들어온 맑고 좋은 기운, 그리고 엄청난 재물운은 반드시 거실 한가운데를 거쳐서 안방으로, 주방으로, 그리고 자식들의 방으로 막힘없이 퍼져나가야만 합니다. 물이 고이면 섞듯이 집안의 공기와 기운도 물 흐르듯 유연하게 흘러가야 생기가 돌고 횡재수가 터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가구 하나가 잘못 놓여 그 길목을 꽉 틀어막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감정을 다녀보면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저지르시는 실수가 바로 소파의 위치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지금 대개 소파가 현관문을 완전히 등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소파의 뒷면이 턱하니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소파가 문을 등지고 있다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대운을 거부하고 튕겨내겠다는 무언의 거절과도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등 뒤가 허전하여 가족들이 집에 머물러도 늘 불안감을 느끼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사소한 일에도 큰 싸움으로 번지게 만드는 최악의 배치입니다. 또 하나, 보살님들께서 아깝다고 참아버리지 못하고 거실 모서리나 소파 뒤 구석구석에 겹겹이 쌓아둔 잡동사니들이 문제입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모아둔 낡은 물건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조화나 죽은 식물들, 그리고 멈춰버린 시계까지.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있는 물건, 죽어있는 물건은 주변의 맑은 생기를 흡수하고 주변을 음기가 가득한 죽은 공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기운이 막힌 어두운 구석은 결국 탁한 사기사기가 뭉치는 진원지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기운이 꽉 막히고 탁해진 거실의 그늘진 구석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불청객이 조용히 따리를 틀게 됩니다. 바로 우리 집안을 서서히 갉아먹는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밝고 맑은 기운을 가장 싫어합니다. 대신 먼지가 쌓이고 기운이 정체되어 탁해진 곳, 가족들의 짜증과 한숨이 배어있는 소파 밑이나 어두운 구석을 먹이 삼아 독버섯처럼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가난 귀신이 거실에 단단히 자리를 잡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선 집안의 생기를 다 빨아먹기 때문에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도, 우리 보살님들도 집에만 오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기력해집니다. 멀쩡하던 관절염이 비수처럼 쑤시고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며 병원비로 생돈이 줄줄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을 가난 귀신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으니 아무리 아끼고 아등바등 살아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기울거나 자식들의 앞길이 원인 모르게 막히고 부부간의 정이 식어가는 것이 결코 여러분이 덕을 덜 쌓았거나 팔자가 드세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뼈를 깎는 고통으로 희생해 오셨건만 그저 거실의 가구 배치가 기운을 가로막아 가난 귀신에게 문을 열어준 꼴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막힌 길은 뚫어주면 되고 들어온 귀신은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이제 가난 귀신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숨어들어 우리 가족의 피 같은 재물을 탐내고 있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독한 기운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다음으로 제가 직접 겪고 눈으로 확인한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끔찍했던 빚더미에서 어떻게 단숨에 빠져나와 떵떵거리며 살게 되셨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비방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몇 해 전 부산에서 직접 겪었던 기가 막힌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넓고 좁은 뒷골목에서 아주 작은 국밥집을 하시던 올해 58배 정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살님,
무려 30년을 하루같이 그 뜨거운 불기운 앞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손님들 먹다 남은 깍두기에 식은 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질끌 끌면서도 오직 내 남편, 내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버텨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눈물 흘리며 모은 돈은 남편분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연기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남은 것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엄청난 빚더미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해야 할 집안의 유일한 휴식처. 거실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비좁고 어두운 거실에서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고 집안에는 늘 서늘한 냉기와 한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희생한 보살님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지갑과 쑤시는 관절염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대개 지인의 부탁으로 풍수 감정을 위해 방문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탁한 사기사기가 밀려왔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바로 거실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낡은 가죽 소파의 커다란 뒷면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대운대운이 들어오는 길을 꽉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소파 뒤 어두운 구석에는 언젠가 쓰겠다며 겹겹이 쌓아둔 빈 박스들과 죽은 화분, 그리고 고장나 멈춰버린 낡은 괴종시계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둡고 습한 구석이야말로 우리 정보살님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자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기운이 정체되어 썩어가고 있으니 아무리 밖에서 발버둥을 치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갔던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거실의 생기를 다 갉아먹고 있으니 가족들의 건강이 온전할 리 없었고 짜증과 분노만 쌓여갔던 것이죠. 정보살님은 제 손을 붙잡고 선생님, 다 제 덕이 부족하고 팔자가 기구해서 그런가 봅니다. 라며 서럽게 통곡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마주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탓이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의 희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 거실의 잘못된 배치가 대운을 밀어내고 가난 귀신에게 안방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팔을 걷어붙이고 상황을 뒤집을 풍수비방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현관을 꽉 막고 등지고 있던 소파의 방향을 돌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생기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를 바꿨습니다. 대운이 자연스럽게 거실 중앙으로 흘러들도록 굽이치는 물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던 소파 뒤 구석에 죽은 잡동사니를 모조리 갖다 버리게 했습니다. 그 텅 빈 어두운 자리에 양기의 결정체인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려 그동안 쌓인 묵은 흉액과 삿된 기운을 깨끗하게 정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에 터주신을 달래고 땅의 기운을 눌러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당기기 위해 소파 내 다리 밑에 각각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을 붉은 팥과 함께 놓아두는 강력한 비방을 썼습니다. 그렇게 거실의 기운을 바꾸고 불과 석 달 만에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찬바람이 쌩쌩 불던 그 좁은 거실의 따뜻하고 맑은 생기가 맴돌기 시작하더니 꽉 막혀있던 남편분의 사업운이 본물 터지듯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떼었던 큰 돈을 기적적으로 돌려받고 새로운 거래처가 줄을 이으면서 정보살님 가족의 숨통을 조이던 그 엄청난 빚더미를 단숨에 청산하셨습니다. 부부싸움 소리만 가득했던 거실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안에 맑은 기운이 가득 차니 매일 밤 우리 정보살님을 괴롭히던 무릎의 관절염, 통증마저 신기하게 씻은 듯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산의 번화가에 번듯한 상가 건물을 매입하실 정도로 떵떵거리며 아주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의 힘이자 기운의 흐름을 바로잡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막힌
대운의 물꼬를 트는 이 놀라운 비방, 이제 여러분의 집 거실에도 당장 적용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부산정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셨을 것입니다. 아, 저게 바로 내 이야기가 아닌가 하시며 무릎을 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제 눈물을 거두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집 거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가난 귀신을 단박에 몰아내고 꽉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는 거실 풍수 비방을 아주 상세히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종이와 펜을 꺼내어 적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핵심 비방은 바로 소파의 자리를 다시 잡는 것입니다. 풍수지리에서 거실의 소파는 주산, 즉 집안의 가장 든든한 산이자 가족들이 안심하고 기댈 곳을 상징합니다. 절대 소파가 현관문을 완전히 등지거나 현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정면으로 꽉 가로막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파는 현관문에서 거실로 들어왔을 때 대각선 방향에 위치하여 밖에서 들어오는 생기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소파에 앉은 가족과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환영의 배치, 이것이 바로 돈이 스스로 굴러들어오게 만드는 최고의 명당 자리입니다. 두 번째 비방은 켜켜이 쌓인 음기를 씻어내는 정화의식입니다. 소파 뒤쪽 좁은 틈이나 거실에 후미진 모서리,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어둡고 퀴퀴한 구석을 지금 당장 비워내십시오. 생명력을 잃고 바싹 말라 죽은 식물, 째깍거림을 멈춰버린 고장난 시계, 언젠가 쓰겠다며 먼지만 뽀얗게 쌓인 잡동사니는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진수성찬입니다. 미련 없이 당장 내다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바다의 맑은 양기를 듬뿍 머금은 굵은 소금을 한 줌씩 종이컵에 담아 놓아두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삿된 기운을 빨아들이고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으뜸 가는 정화제입니다. 일주일 뒤 그 소금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검게 변했다면 집안의 흉액을 소금이 대신 다스린 것이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비방.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재물 진압 비방입니다. 바로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과 붉은 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 민속 신앙에서 팥의 붉은색은 악기와 삿된 기운을 무섭게 쫓아내는 강력한 벽사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은 종지나 붉은 한지 위에 팥을 한 줌 깔고 그 위에 10원짜리 동전 4개를 다보탑 그림이 위를 향하도록 반듯하게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거실의 내 모서리나 소파의 내 다리 밑에 보이지 않게 살며시 숨겨두십시오. 보살님들, 왜 하필 수많은 동전 중에 10원짜리 동전일까요? 1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불교에서 말하는 칠보로 화려하게 장식된 탑이자 땅의 기운을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눌러주는 강력한 상징물입니다. 또한 동전의 재질인 구리동는 땅의 기운, 즉 집안을 수호하는 터주신과 가장 잘 통하는 금속 물질입니다. 이렇게 팥의 양기와 다보탑 동전을 결합하여 거실 바닥에 굳건히 내려놓으면 밖으로 허무하게 새어나가려는 재물운을 무거운 탑이 꾹 눌러 잡아주고 가난 귀신은 붉은 팥의 기운에 놀라 혼비백산 도망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옛 선조들이 남몰래 쓰시던 재물 가두기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네 번째, 가구를 이리저리 옮기고 비방을 행하는 시간 또한 천기의 흐름을 타야만 그 효험이 배가 됩니다. 한밤중이나 해가 지는 어스름한 시간에 가구를 덜컥덜컥 옮기면 오히려 깊이 잠든 터주신을 놀라게 하여 노여움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즉 양기가 가장 충만한 사시입니다. 이때는 붉은 태양의 양기가 맹렬하게 솟아올라 집안의 습하고 탁한 음기를 단숨에 짓누르는 훌륭한 시간입니다.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밖으로 시원하게 몰아내고
맑은 아침 햇살을 등에 업은 채 굳건한 마음으로 배치를 바꾸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가구를 밀고 당기실 때 보살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호흡법입니다. 몸이 힘들다고 미간을 찌푸리거나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입 밖으로 튀어나온 그 원망 섞인 한숨이 바로 가난 귀신을 다시 부르는 새로운 사기사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구를 옮기실 때는 척추를 바르게 펴고 코로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속으로 우리 집에 황금빛 맑은 기운이 들어온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가난하고 병든 귀신아 썩 물러가라라고 마음속으로 호통을 치십시오. 오행오행의 순환이 보살님들의 숨결을 타고 거실 전체에 폭발적인 생명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알려드린 이 비방대로만 실행하신다면 거실의 기운은 당장 내일부터 180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악하고 어두워 숨막히던 기운은 깊은 산속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게 정화되고 현관을 통해 들어온 거대한 대운과 재물은 다보탑의 힘에 단단히 묶여 영원히 우리 가족의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을 받을 터를 완벽하게 닦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과 칠성님의 크나큰 은덕을 빌어 우리 집 전체를 철통같이 방어하는 황금방패를 씌울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우리 집 거실을 어둡게 짓누르던 탁한 기운은 모두 거쳐 나갔습니다. 흉악한 가난 귀신은 붉은 밭과 다보탑의 위험에 쫓겨 저 멀리 심리 밖으로 달아났고 맑고 투명한 생기만이 거실 가득 찰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쫓아낸 귀신이 다시는 우리 집 문턱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번 들어온 대운이 영원히 우리 가족 곁에 머물도록 철통 같은 결계를 쳐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부처님과 천지신명께 간절히 고고하여 우리 집 전체를 감싸는 눈부신 황금방패, 황금방패를 씌워보겠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지심기명래,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각 가중의 평안을 비나이다. 높고 높으신 칠성님 전과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전 지극한 정성으로 엎드려 발언하옵나니 지난날의 모진 고통과 가난의 엿보는 이 시간부로 봄눈 녹듯 흩어지게 하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밀려오는 온갖 사기와 애군은 태산처럼 막아주시고 천상에서 내려오는 맑고 청아한 금전운과 건강운은 이 집안 거실 한가운데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온만이 밤매훔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지금 이 순간 우리 보살님들의 거실 위로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방패가 씌워졌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과 칠성님의 강맹한 호법 기운이 황금빛 방패가 되어 현관문에서부터 거실, 안방, 주방까지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그 어떤 악귀나 몹쓸 질병, 가난 귀신도 이 눈부신 황금 방패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밖에서 묻어온 나쁜 기운은 방패에 닿자마자 한 줌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며 오직 재물과 화목을 부르는 맑은 대운만이 방패 안에서 다보탑 동전과 파태 기운을 맴돌며 무한히 증폭될 것입니다. 굳건한 황금 방패를 세웠지만 보살님들께서 매일매일 지켜주셔야 할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사람이 가꾸지 않으면 폐허가 되는 법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반드시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 밤새 고여있던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신선한 아침의 양기를 집안 가득 채워주십시오. 현관과 거실이 이어지는 길목은 매일 깨끗한 걸레로 훔치며 닦아내셔야 합니다. 특히 소파 밑이나
구석진 곳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늘 살피십시오. 맑은 기운은 깨끗하고 밝은 곳을 좋아하여 둥지를 틀고, 탁한 기운은 어둡고 지저분한 곳을 틈타 방패를 뚫고 들어오려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남편 등 뒤에서, 자식들 그림자 밑에서 소리 죽여 삼키셨던 그 수많은 눈물들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부처님과 천지신명께서는 그 갸륵하고 애달픈 희생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보살님들께서 행복해지실 차례입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 통증도 이제 씻은 듯이 가라앉을 것이며, 텅 비어 한숨만 나오던 통장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금전이 차오를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다시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자식들은 밖에서 큰 뜻을 펼치며 거실로 기쁜 소식만을 물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보살님들께서 스스로 가구 배치를 바꾸고 정화 비방을 행하며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에 세워진 이 찬란한 황금방패의 기운을 천배, 만배로 증폭시킬 시간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믿음이 글자로 새겨질 때 비로소 그 기운은 현실이 되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집 거실에 황금빛 대운이 가득합니다라고 덧붙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손끝으로 남기신 그 거룩한 명호와 긍정의 화건이 강력한 영파가 되어 하늘의 칠성님께 닿고 온 집안에 황금빛 축복을 내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 이 엄청난 기운을 온전히 보살님들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에 깃든 오랜 가난과 근심을 끊어내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거실에 내려앉은 맑은 대운을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보살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칠성님의 가호가 가득하여 무량대복을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꽉 막힌 운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더욱 강력하고 신비로운 비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10원짜리 동전을 깨끗하게 닦아 빛을 낸 뒤 보살님이 늘 앉으시는 그 의자에 내 다리 중 뒤쪽 다리 두 곳 아래에 하나씩 깔아두십시오. 만약 바닥이 긁히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투명한 테이프를 이용해 의자 바닥면, 즉 엉덩이가 닿는 곳 바로 밑에 10원짜리 동전 앞면이 하늘을 보도록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이 작은 붉은 동전이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 터주신의 힘을 끌어올리고 보살님의 좌산을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의자와 주변의 정화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 맑고 상서로운 기운을 내 몸으로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천지가 깨어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아침 시간, 즉 진시, 오전 7시, 오전 9시나 4시, 오전 9시, 오전 11시를 택하십시오. 이 시간은 하늘의 양기가 땅으로 강림하여 닫혔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가장 귀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밤새 고여있던 탁한 공기를 빼내고 아침의 맑은 햇살과 바람이 온 집안을 휘감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이제 맑아진 방 안에서 짐을 훌훌 벗어버린 깨끗한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바르게 앉으십시오. 등받이에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내 등 뒤에 수만 겹의 든든한 금빛 산맥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양손은 단전에 편안히 모은 채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맑은 공기가 코끝을 지나 쑤시고 아팠던 관절 구석구석, 상처받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내뱉는 숨에는 평생 짊어졌던 가족들의 빚, 원망, 고독, 그리고 뼛속 깊이 박힌 가난의 서러움까지 모두 실어 밖으로
토해내십시오. 보살님, 바로 이 순간입니다. 보살님의 등 뒤를 지키고 선 터주신께서 드디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보살님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비방을 실천하고 맑은 기운을 호흡하는 순간부터 보살님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은 자취를 감추고 사방에서 귀인들이 보살님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며 다가올 것입니다. 막혀있던 재물운의 숨통이 트이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찬란한 대운이 바로 그 비워진 등받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제 연불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오며 상처받고 찢긴 보살님들의 영혼을 달래고 집안의 터를 굳건히 지키시는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께 간절히 고하는 시간입니다. 낡은 옷가지를 치워 등 뒤에 좌산을 비우고 맑은 기운을 채운 이 신성한 공간에 이제 두 번 다시 악기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결계를 칠 것입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엎드려 비나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해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그 갸륵한 정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남편과 자식에게 맛있는 잔을 밀어주고 식은 밥 한 덩이로 줄인 배를 채우며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가족의 안위만을 걱정하던 참으로 가엾고도 거룩한 분들입니다. 남이 지은 빚을 대신 갚느라 텅 빈 지갑을 움켜쥐고 밤새 흐느끼던 그 눈물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막혀있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낡고 탁한 허물을 벗어던진 저 맑은 등 뒤에 태산의 칠성님의 자비로운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옴 마니 밤매 훔, 옴 마니 밤매 훔. 제가 지금 하늘의 기운을 빌려 보살님들의 든든한 좌산 위로 영원히 깨지지 않는 황금방패를 씌워드립니다. 이 찬란한 황금방패는 밖에서 묻어오는 온갖 탁한 기운과 남들의 시기 질투를 단숨에 튕겨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살님의 등 뒤에 그늘을 노리며 생기를 갉아먹던 끔찍한 가난 귀신을 천리 밖으로 영원히 쫓아낼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모진 풍파도 보살님의 굳건한 태산을 흔들지 못할 것이며 땀 흘려 모은 재물은 더 이상 밑빠진 독이 아니라 단단한 황금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방금 쳐드린 이 황금방패의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어쩐지 늘 시리던 등 뒤가 든든해지고 천근만근 무겁게 짓누르던 양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님을 지켜줄 강력한 백업, 즉 귀인의 기운이 곁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려 남몰래 눈물 짓지도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늘이 돕고 땅이 돕는 벅차오르는 대운이 늘 보살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간곡히 일러준 비방을 부디 가슴 깊이 새기시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돌아와 아무리 뼈마디가 쑤시고 피곤하더라도 절대 의자 등받이에 땀 냄새가 밴 낡은 겉옷을 걸쳐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등 뒤에 찾아온 귀인을 스스로 내쫓고 다시 가난을 불러들이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언제나 등 뒤를 막고 환하게 비워두어 보살님만의 든든한 좌산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10원짜리 구리동전이 뿜어내는 붉은 양기와 굵은 소금의 맑은 정화력도 잊지 말고 꾸준히 실천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굳은 맹세와 기도의 마음을 다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화된 기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봉인하기 위해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거친 손가락으로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가는 그 순간 보살님의 뼛속 깊이 맺혀있던 가난의 업보는 눈 녹듯 씻겨 내려가고 등 뒤의 황금 방패는 더욱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훌륭한 귀인들이 보살님의 그 맑은 기운을 알아보고
사방에서 앞다투어 몰려들게 만드는 신비한 열쇠가 바로 그 댓글 한 줄의 연불입니다.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 그동안 짐을 지고 오시느라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눈물 닦으시고 꽃길만 걸으십시오. 돈 걱정 없이, 관절 아픈 곳 없이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며 편안하고 풍요로운 여생을 누리시길 제 모든 영적 기운을 담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살님들의 등 뒤에는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태산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